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대답을 성경 속에서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엄격한 규칙,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 혹은 세상과 단절된 경건한 삶의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거룩함의 진짜 시작이 우리를 향한 뜨겁고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 배울 때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먼저 찾곤 합니다. 그의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가르침은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요한은 사랑을, 바울은 교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사랑과 거룩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는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그 누구보다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 후반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다락방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 아래에서 부활의 아침에,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 그는 꾸준히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이 과연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제자들을 향한,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 사랑은 베드로에게도, 안드레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까지도 씻기셨던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제자들은 각자 내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진리가 단순히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룩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가장 귀한 선물을 찾으셨을 때 그분은 천사나 화려한 보석이 아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물은 더럽고 흠이 많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들에게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귀한 선물을 제게 합당하도록 제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져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놀라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부와 성자께서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더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청소하고 정화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들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열정은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당신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낯선 나라를 여행하는 여행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나의 본향,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성공의 기준, 기쁨의 원천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세상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소속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 예수님께 주어진 다른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슴에 품을 때 비로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주는 강력한 명령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첫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한 마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이 내 삶의 가장 큰 현실이 될 때 세상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잃게 됩니다. 둘째,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화려한 잡지, 끝없이 올라오는 소셜미디어 피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인 우리는 망원경을 올바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이 길고 인생은 짧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며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때 여러분 모두가 환한 미소로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제가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그 자랑하던 모든 것은 사라져가지만 시온의 자녀만이 아는 견고한 기쁨과 영원한 보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이름이나 평가가 아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불린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